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낭낭하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번 달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타났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런 명칭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는데, 스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가족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런 명칭들이 등장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명칭으로 나뉘어지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갑작스럽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구별선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 갑작스럽게 사람의 딸들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답은 역시 성경 속에 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한 몇 가지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역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될 테니까 성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별해 갈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요, 어떤 학설이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이다. 즉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게 바로 거인족인 네피림이라는 후손들이 탄생된 것이다. 인간끼리 이렇게 만나면 절대로 그런 거인족이 만들어질 수 없을 터인데, 뭔가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과 만나니까 이렇게 거인족인 네피림이 탄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어떤 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욥기 1장을 한번 먼저 보고요, 1장 6절과 2장 1절, 그 다음에 38장도 나오는데 세 군데에서 욥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천상의 존재와 연결된 것은 욥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먼저 봅니다. 1장 6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늘 회의가 열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시 사탄도 천상의 존재니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존재로 등장하느냐면요,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검사와 같은 역할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를 들춰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해코지하는, 험하게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욥기에 그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도 같이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장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창조하실 때 그때 기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천상의 존재들과도 연결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기에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천상의 존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도 그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어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반신반인,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반신반인이 만들어진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나오는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천상의 존재도 인간과 결혼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냐면요,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상의 존재들은 결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해서 이렇게 네피림이 탄생되어졌다면 이게 누구의 죄인가요? 홍수가 벌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데 이건 누구의 죄인가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천상의 존재가 내려와서 결혼을 한다면 그게 첫 번째로 누구의 죄인 거예요? 천사들의 죄라는 죄가 되는 거죠. 1순위로 죄를 저지른 건 천사들입니다. 그럼 어디를 먼저 홍수로 쓸어버려야 될까요? 그렇죠, 천사들을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상에서 홍수가 생겼고 홍수가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과 연관되어진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순전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죄로 인하여 바로 홍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상과 분명히 연결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왕족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간간히 신의 아들이 존재하지요. 어떤 아들이냐면요, 이게 남자들이 군대 안 갈 때 그걸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의 아들이니까 군대 반드시 가야 되는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신의 아들이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진짜 신격체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점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왕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점에서 왕들이 평민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제 사람이 탄생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왕족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왕족이 등장해서 평민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무슨 또 홍수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홍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인가?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결고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반드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요, 어디와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면요, 이건 뜬금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의 존재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명칭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렇다면 그걸 보면요, 바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단순히 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자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자, 사람의 뒤를 이어가는 자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한번 봅니다. 4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가, 그게 이제 들어가는데 22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누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명칭 속에는요, 딸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만약에 21세기 우리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요 쓴다면요, 아마 이 아들들이라는 명칭은 다 뭘로 바뀔 거냐면, 그렇죠, 자녀들로 바뀔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 당시에는 아들 속에 이미 딸들까지 대한 대표성이 들어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명칭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나를 섬길 것이니 그들을 보내라고 한다는 점에서 누구를 섬기는 백성인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 13,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뭘 할 거란 얘기예요? 아들이 되어서 뭘 할 거란 얘기인가요? 13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구의 집을 건축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도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모여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만으로는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완성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도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것도 뭐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 딸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들도 포함되고 딸도 포함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44절을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하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박히실 때, 못 박히실 때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점에서 누구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뭘 해야만 자꾸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자녀가 아니었고 원수였거든요. 십자가의 공로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 되었던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진 거예요. 호적에 입적이 되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요. 그렇다면 이게 끝인가? 그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가정의 법도를 따라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이 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되었을 때, 양자를 입양했을 때요, 그 양자가 들어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가정의 법도를 따라서, 그 가정의 규칙을 따라서 부모의 명령과 부모의 말씀과 그런 길들을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끝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가족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요, 뭐가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도 무엇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우리와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길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이 들어가 있을까요? 힌트는 뒤쪽은 아닐 겁니다. 어느 쪽일까요? 창세기 6장 앞일까요? 창세기 6장 뒤일까요? 네, 앞쪽에 나와 있겠죠. 앞쪽에 다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사람의 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길들은 어떤 것인가. 즉 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감사하게도 두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들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족보를 비교하면요, 사람의 길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아담의 아들이 3명인데 누구인가요? 한번 같이 퀴즈를 한번 해보죠. 아담의 아들들 3명, 첫 번째는요 가인이고요, 둘째는요 아벨이고요, 셋째는요 셋.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죽었나요? 네, 아벨이 죽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라졌고, 그래서 두 족보가 남았습니다. 이제 가인과 셋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셋의 족보가 4장과 5장에 펼쳐집니다. 그럼 이 두 족보를 살펴보면요, 사람의 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본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4장을 봅니다. 4장에 보시면요, 4장 16절부터 보시면 16,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6, 17절 먼저 읽기 전에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두 족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공통적인 걸 넣어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3대째 하고요, 항상 어디에 이야기를 집어넣냐면요, 의도적으로
3대째 이야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3대째 이야기가 7대까지 연결되어서 7대에 가서 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대에서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7대에 가서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요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도 그렇게 돼가고요, 셋의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대째 가서 또다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족보를 봅니다.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누가 3대째냐면요, 아담, 가인, 그 다음에 에녹이 3대째가 됩니다. 3대째 들어갔더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유리하고 방랑하는 삶,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유리하고 방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유리하며 방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철벽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주변에 성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만 옆에다 뭘 쌓아두는 거거든요. 내가 쌓아두는 것을 계속 무장해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만 정말 믿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장이 해제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점점 나를 무장하고 내 주변에 철벽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벌어지냐면요, 그 성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철벽을 쌓아놓고요,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이나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누구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되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결국 그 시작점이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사건들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은 망가지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시작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걸어가는 길마다 누구와 동행하기 때문에 다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일생을 나눠봤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다가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서 이제 루스라는 땅, 가나안 루스라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부른 그 루스라는 땅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에 누구를 만나나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미래를 밝혀주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깨자마자, 꿈에서 깨자마자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 내가 이곳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면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장소는 보통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벳이라는 이름이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며 걸어가는 길은요,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쯤에서 야복강가였거든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 장소를, 야복강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분이엘로 바꿉니다. 푸니는 어떤 뜻이냐면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곳마다 늘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내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이런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근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은근히 자식 자랑이, 남편 자랑이, 아내 자랑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듣는 사람은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자식은 저렇게 못 사니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강조되어지고 당신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당신 자식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난다면요,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뭘 하느냐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이름을 높여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요, 이게 어디로 결론을 맺을 것인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은요 반드시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7대째까지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18절부터요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7대 손이 누구냐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3대 손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7대 손, 완전수인 7대 갔더니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결국 이런 지경으로 가고 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는 어떤 히브리어 표현이냐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에서 들었던 표현인지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멕이요, 어디에서 들어보셨던 표현인가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목소리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서 들어보신 표현일까요? 누가 하시는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기고만장해서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큰 소리치는 말이 뭐냐면요, 누군가 소년이, 한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상처를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분노해서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받은 데는 상처, 그리고 부러진 데는 부러진 것, 그 정도만 복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라멕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처로만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다면요. 그런데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떠나서 기고만장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소년에게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기고만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표를 주셨거든요. 가인이 두려워 떨자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이제 나에게 누군가가 이 소년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것이라. 누구보다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7배라면 나는 신보다 더하게 해서 77배로 갚아줄 것이라. 기고만장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가는 길이 거기까지거든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완전히 죽음의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N번방 사건을 보십시오. 성착취를 하는데 미성년자까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9살짜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9살짜리가 포함되어서 성착취를 하는 것에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일들을 벌였더라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렇게
성착취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미성년자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부터 시작된 것일까?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거기부터 시작해서요, 결국은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 지경으로 변한 것,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요, 가인의 족보 속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 결국은 가인의 족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가야 될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을 보면요, 이제 구조를 한번 봅니다. 한번 구조를 보여주시죠.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라멕까지 가는데요, 3대째 에녹에 가서 에녹성을 만들고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7대자 같더니요, 내 말, 내 목소리 듣고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큰 소리치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세상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까? 왜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밖에 없을까? 이런 존재들이 이겨버리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속에, 소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이제 세세후서를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울려 퍼지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가인의 후손 속에서는요, 사람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 사람의 딸들밖에, 사람의 자녀들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세세후손의 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세세후손 4장을 봅니다. 25절 26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꿔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올바르게 끼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요, 상처 주고 고통받게는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에노스라 이름을 붙이고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고, 에노스, 미약하고 미력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는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첩첩히 산성을 쌓아도 그것은 다른 인간이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내 스스로는 절대로 방어막이 될 수 없는 것, 그걸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에노스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잘것없는 인생.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거든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죽음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 하잘것없는 인생이 기대고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만든 산성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는 물질이 아니라, 권력의 성이 아니라, 힘의 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면 바이러스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게 지금 시작점에서 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8편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찬송,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 영광스러운 것을
감히 이 미약한 어리석은 인생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찬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인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약하고 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바람이 불면 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에노스라는 존재, 그 에노스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까? 그 고백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영광스러움에, 그 감격스러움에 입술에서 찬양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인 존재는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걸어가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요, 이제 7대째에 가서 이야기가 또 등장할 겁니다. 자, 누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7대째 가면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크게요? 에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디와 비교하게 만들려고 한 거냐면요, 가인의 족보와 바로 셋의 족보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3대째와 7대째만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정확하게 비교해서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길로 가면요, 이제 한번 5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평생을 동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고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로 간다면요, 그게 결국 7대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면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걸어간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 열릴 것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부터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결국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역사가 펼쳐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동행하는데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가요? 반드시 뭐가 맞아야 동행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제가 물어봐서 방금 전에 한 내용도 깜빡깜빡 우리는 하죠.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여쭤봐서 참 죄송합니다. 이따가는 더 심각한 것도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얘기인데 뭐가 맞아야 되냐면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는가,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뜻이 맞아야 합니다.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뜻을 맞춰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에 맞춰야 될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것인가. 누가 동행했다고 되어 있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누가 누구에게 뜻을 맞췄다는 얘기냐면요, 제가 캐나다 유학생활에서 겪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뜻을 맞춘다는 게 누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역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공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가자마자 연결이 되어서요, 유스 그룹을 맡았습니다. 이게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고등부까지 이제 합체가 되어서 작은 이민교회였으니까요, 작은 이민교회였으니까 이렇게 합체가 되어서 같이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2세들이에요. 안타깝게도 2세들이 한글을 못합니다. 영어만 하는 거예요.
한글은 단어 몇 개 정도 이렇게 구사하면서 가는 정도. 그래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아이들은 한글을 잘 못하고, 저는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뭘 못했을까요? 영어를 잘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서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캐네디안 전도사님, 이름은 미로라는 아주 절친어신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캐네디안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누잖아요. 같이 동역자니까. 이제 저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자신은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고양이 2마리하고 집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써봐야 되겠다. 고양이 2마리하고 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You are living with the cats, 이렇게 영어를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영어가 서툴러도 이거 정말 일형식이거든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 일형식 문장을 실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토플 수준의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세요. 너 are living.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진행형 써서 you are living. 함께니까 그래서 with를 써가지고요. 전치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양이 2마리라고 하니까 복수형을 써서 cats. 그 다음에 또 이게 2마리에 이미 그 친구가 고양이를 얘기했으니까 더라는 정관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시 대명사가 정관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you are living with the cats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못해도 이런 일형식 문장을 내가 실수할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 자,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토플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느 집사님 권사님은 이제 대단하더라.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흡사 고양이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존재 같다는 얘기예요. with 이하가 주체라는 겁니다. with 이하가 주체가 되니까 어떻게 문장이 바뀌어야 되냐면 you are living with the cats가 아니라 the cats are living with yo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you, 그 you가 밥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이 문장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 내가 고양이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with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주체가 우리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평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는요 반드시 주체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그 삶이 시작입니다. 그걸 통해서 점점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평생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세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동행하였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절대 아니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밝혀보죠. 두 족보를 비교해 봅니다. 이제 족보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셋으로 갈라지는데요 3대째 가서 가인의 후손은요 에녹성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7대째 가서는요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고, 사람의 말만 들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을 보면요, 에노스 때 3대째 가서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 이름을 높이냐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7대째 갔더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가 되어서 걸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6장에, 여기까지가 5장의 이야기거든요.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사람의 딸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이제 찾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누가 사람의 딸들일까요? 어느 쪽이요? 가인의 후손들, 사람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국밖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냄새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나요? 셋의 후손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 바로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이라. 절대로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왜 등장하느냐면요, 이게 섞여버려서 혼란이 오고요 분리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되어서 가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요,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5월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무엇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지금 우리의 삶에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그 길을 열어갈 것이니,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북돋워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를 동행하는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까지, 자녀들까지도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